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구약성경 891쪽의 말씀입니다. 웨더헤드라는 종교학자가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수면 시간으로 놓고,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기를 우리 예원이나 하나처럼 얘네들을 아침 7시로 이제 인생표를 잡고 밤 11시에 만 70세가 되는 이 인생의 수명을 놓고 시간의 그래프를 짰더니 여러분 20세 나이는 오전 11시 54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의 청년들은 오후 1시 51분, 40세의 나이는 오후 4시 9분, 50세는 저녁 6시 25분, 그리고 70세가 되는 분들은 밤 11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계는 지금 몇 시쯤 와 있습니까? 저는 정오예요. 아멘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가장 정오와 같은 이 뜨겁고 활기가 넘치는 시간에 청년의 시기를 보냈다는 것, 다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고 이 자리에 그런 청년들이 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너무나 활력이 넘치는 이 청년의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운명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이야기지만 영국의 법률가였고 종교학자였던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청년의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는 반드시 노년에 망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청년은 노년에 반드시 망한 인생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규정했는데, 그러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수많은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인류의 역사를 뒤바꿨었던 성공한 인물들의 여러분 삶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의 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점령했을 때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헬라 제국에 일으켰던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여러분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 천장에 여기 전구에 달려있지만 이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이 여러분 32살 때에 이 전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분 33살에 종교개혁을 하게 됐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이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기독교의 저서를 남겼을 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대전도자의 복음 사역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여러분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여러분 2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0여 년 전 이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나이가 27살, 26살밖에 되지 않았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 운명도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현실은 어땠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여러분 10명 중에 68%가 넘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 꼴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본인이 돈을 벌고 그렇게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무려 68%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고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당신의 젊은 날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97%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에 유일한 또 다른 소원의 목표가 뭐냐면 평생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면 94% 정도가요, 안정된 직장 연봉과 고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청년들은 어떠냐?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돈이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답을 했는데, 당신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라고 교회 청년들한테 설문조사했더니, 여러분, 교회 다닌 청년들 중에 92%가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돈이다라는 말에 우리 교회 다닌 청년들도 92%가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럴까 그러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청년들이 4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57%는 너무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 연애할 생각이 없다,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의 보편적인 문화고 사고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번아웃 현상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명 중에 1명꼴로는 모든 것이 귀찮고 번아웃되어 있는 현상이 34%가 나왔답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아웃되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대답을 했어요. 34% 정도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아서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지금 곳곳에 앉아 있어요. 이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축복할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세상의 현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청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의 그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 종교인에 대한 구원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내가 믿는 종교는 다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에 가든 아니면 힌두교의 사원에 들어가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가든 간에 아니면 밤에 정화조 떠놓고 비나이다 하든 간에 모든 종교의 종착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든 저걸 믿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정상이 똑같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를 내세우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위축되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식어지는 그런 위기가 왔고,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의 은혜가 그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영혼의 위기가 왔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온 땅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영광의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10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보다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이 뭐냐면 성경에 제일 먼저 첫 등장하는 여러 문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류는 피조물이다. 아멘. 그러면 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고 구별된 삶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솔로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불려졌던 그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절에 전도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이 인생을 다 누려보고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나서 인생의 후배들이었던 젊은이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려봤고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맨 마지막 전도서를 통해서 남겼던 인생의 후예들에게 남겼던 말이 뭐냐면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행실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깨달을 때에 그 인생이 여러 번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종국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자꾸 잘 때 꿈을 꾸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관 속에 누워있고 죽어서 가족들이 그 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울고 있고 자식들이 아빠 관을 보다 보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관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도 그 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정말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에 나의 가족들이 정말 비통한 울음을 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남편과 내 아버지가 잘 살았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할지 이건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족들에게 그런 감사한 고백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꿈속에 깨달았던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도 20년 전에 내 청년이 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반백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내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뭘까?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주님을 어디에 모신다고요? 내 앞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젊은 날뿐만 아니라 내 노년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교도소 영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죄수들이 있으면
그 죄수들이 가끔 불쌍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사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 예배당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은 불쌍해서 내가 죄수들에게 사식 넣듯이 내 헌금 바치고 그 불쌍한 예수님 달래주려고 하는 그 신앙이 교도소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우나 영성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온탕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막 몸이 그냥 사르르 녹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옷을 입고 그 사우나를 나오자마자 내 온기는 열기는 온데간지 다 사라지고 다시 냉랭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땐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시 냉탕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사우나 영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썸 타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도 나한테 한 발자국 다가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헌신하니까 하나님도 요만큼에 대한 응답을 나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밀당하는 그 썸 타는 영성이 있다는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릇된 영성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그리고 청년같이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세상과 가까웠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전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비전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사명이 중요했고 맡은 직분이 중요했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허상을 쫓아갈 뿐이고 예수님의 실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란 뜻이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목회자지만 제가 집착하는 게 왜 없겠어요? 새벽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니까 요 정도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없다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젊은 날에 그의 아버지는 이 빌 하이벨스를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용돈을 주고 이 아들을 수백 킬로 혼자 도보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20살이 됐어요. 여지없이 용돈을 받고 이번에는 브라질을 가가지고 도보 여행을 시켰는데 수백 킬로를 걷고 나서 이제 마침내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갈 날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수도였던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해서 그 유명한 코파카나 해변에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그 유명한 호텔에 올라가서 이제 스카이 라운지에서 음식을 시키고 이제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일지를 남기고 있었던 찰나예요. 근데 자신의 옆에 노년의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았는데 이 어르신들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우리가 60평생 돈 아끼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마실 거 마시지 않고 이렇게 평생 모아서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빌하에벨에서 20살짜리 청년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요, 커다란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어르신들이 60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실 거 마시지 않고 하면서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 해변에 이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이 음식 먹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니라고 이분들은 이걸 위해서 이 평생 동안 여기에 올인했을까? 커다란 퀘스천을 갖고 자기 호텔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 마음 가운데에 그런 기도문을 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풍경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높은 기뻐하시는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회자로 그가 발디딤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품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망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릇된 망상, 자기 욕망에 의한 망상들. 근데 그 망상을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패가 망신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품고 있는 야망,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 야망으로 남들도 힘들게 만들고 자신도 힘들게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비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은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떵떵거리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주의를 맞아서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직업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의 환경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었던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14절에서 우리 세 번역으로 보다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14절 보세요.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뭐보다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돈 얘기를 하고 돈 때문에 힘들다 얘기하고 돈 때문에 내 기분이 업 앤 다운이 되고 늘 언제나 돈 얘기하는 이 기성세대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젊은 세대의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돈보다 경제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그 비전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배를 몰다 보면은 돛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돛을 어느 방향으로 두냐에 따라서 동으로 가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이 20대부터 30대 초반에 이 청년 시절을 지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어렸을 때 이게 궁에서 자랄 때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왕자였기 때문에 썸씽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만 누명을 뒤집어쓰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배회를 합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던 나싱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여주시자 80세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이 40여 년 인생 동안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의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년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한결같이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커요. 저희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청년들 숫자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규모에서 청년들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자기들만의 공간이 없는 세대가 여러분 청년이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자기들 방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들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방송실로 섬겨요. 자기들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요 본당 구탱이에 앉아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어요. 2시에 예배가 또 시작되면 그 모임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끝내고 또 오후 예배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 한 번이라도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안 중에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사안으로 저는 두고자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어쩌려나.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 한이 있어도 청년들한테 이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못한 우리 교회의 현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거대한 대회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 않았고 작은 죄인들, 시레위와 같은 죄인들, 창녀와 같은 죄인들, 갈릴리에 가난했었던 어부들 출신들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예수님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세상 청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둘 수 있는 비전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중에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청년 때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읊조린다라는 것은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되씹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씹는 행위. 제가 재밌는 것은 제자훈련 1기를 마쳤잖아요. 우리 교회가 화요반하고 금요반 한 22명 정도 되는데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셔요? 암송이에요. 암송 시험 보자 보니까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교회를 옮기겠대요. 왜 이렇게 암송이 힘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말씀이 내 미간에 늘 보이도록 하라. 내 손에 여러분 말씀의 팔찌를 채우듯이 말씀이 손을 걸어가면서도 이 말씀이 손목에서 보이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청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은 과거에 마을에 가면은 학교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천자문부터 배워요. 그리고 추구, 계몽편, 사자서학 같은 것들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 그 서당에서 기본 과정으로 명진 보강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이 무려 10년 동안 걸립니다. 이걸 떼야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사삼경과 같은 책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천자문을 배우게 되는데 이 천자문에 첫 두 글자가 있어요. 뭐죠? 하늘천에 땅지자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사서성경과 같은 놀라운 그런 책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치가 중요한데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야 세상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일해 주길 원하고 봉사해 주길 원하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제발 어른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은 일할 대상이 아니라 봉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될 세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으로 충전되지 못해서 방치된 채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조금 더 희생하더라도 청년들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될 세대인 줄 깨닫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청년들, 반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늘 유혹을 해요.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종교적인 흉내만 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적당히 주일 예배만 드나들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라고. 남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려고 하냐면서 이 사탄은 우리의 삶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 유혹으로 속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말씀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체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노아야 방주를 갈 거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대전 전시회에. 근데 노아야 방주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더러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주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방주만 만들라고. 그런데 그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저 순종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고 해서 순종할 것도 아니고 내 현실과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순종할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용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거리가 먼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청년들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순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이 시대에 그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내가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청년 여러분,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비전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그런 세상적인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 경건의 그 연습이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청년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똑똑한 악마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뭔 말이냐면 청년들을 말씀 없이 일만 시키고 봉사만 하게 해봐라. 그렇다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악마가 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우선이었지만 그 말씀으로 제대로 키울 그 여건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을 부려먹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곧게 자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영화 한 편의 한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다 보면 동일한 영화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1편, 2편, 3편이에요. 여러분 혹시 GV에서 요즘에 TV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라고 아셔요? 우리 교인들은 역시 TV를 안 보시네요. 그런 드라마 보지 말고 여러분 OTT 검색해서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서 이 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1편의 영화를 보다 보면 조시 히튼이라는 대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가가 되는 게,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양 필수 과목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목이 철학이에요. 철학 교수는 레디슨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들어오자마자 첫 수업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철학 수업을 패스하는 방법은 맨 마지막 기말고사 때에 답안지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적어내면 이 철학 과목은 패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써내지 않으면 모두가 낙방이라고 엄포를 놔요. 신은 죽었다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시 히튼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 대답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과목을 패스하지 못해서 변호사가 되는 꿈을 접을 것인가? 아니면 교수의 협박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넘어갈 것인가? 이 고민한 찰나에 자기 여자친구도 얘기합니다. 너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패스해야 되는데 그저 눈 딱 한 번 갖고 신은 죽었다라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조시 히튼은 그렇게 적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면 하나님도 저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조시 히튼이 담대함을 갖고 한 학기 동안 이 레디슨 교수와 신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기로 대결을 합니다. 마침내 학기 기말이 됐을 때에 이 레디슨 교수는 지금까지 신은 죽었다라고 엄포를 놨던 그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이 조시 히튼의 논리에 의해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까지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었던 자기의 여자친구,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사과를 하러 가던 도중에 이 레디슨 교수는 그만 횡단보도에서 다가오는 차에 치여서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역 마을의 목사님이 그 땅에 쓰러져 있던 레디슨 교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차에 치여서 즉각 죽지 않고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그 강박한 마음이 물러가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베품이고 긍휼이라고.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 레디슨 교수는 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이 영화가 그렇게 끝이 나요. 우리 청년들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만큼이라도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져 있는 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전 삼아 구별된 행실로 살아가기를 축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열심을 내고 훈련하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분들, 우리 청년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돕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한
다시